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렇게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누구나 깨닫게 되는 거의 진리와 같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이 산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번갈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산행길 같습니다. 때로는 정상에 올라 멋진 풍광을 보다가도 때로는 골짜기에 떨어져 깊은 어둠에 아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참 인생 알 수 없다 고백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삶의 이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포기할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치일진데, 문제는 도대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려가는지를 도통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막 내리막 있는 것, 그래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도대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길이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망할 것 같았는데 크게 성공할 때가 있는가 반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크게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하고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정말로 예상치 못하게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인생의 비밀, 인생의 흐름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수수께끼, 시간의 수수께끼,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간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 오르막이 있습니까? 언제 내리막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언제 좋아집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제 삶에 이러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든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힘든 일을 하나님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아픔들, 하나님, 이 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 제 미래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며 내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와 삶의 길들을 계속 되묻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들 다들 있으시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실지, 어떻게 일을 열매 맺으실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길을 펼쳐가실지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주셨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묻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치 앞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임미경 집사님 취업하셨는데 이 취업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또 우리 이준 집사님 여기서 저기서 함께 지금 일을 하면서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것, 저곳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 집사님 이렇게 햄씨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그 겪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지도 우리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어 중에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평양 동쪽, 우리 밴쿠버나 LA나 여기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요. 그 날개짓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그 태평양 서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원인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어느 작은 사건 하나, 어느 작은 일 하나가 크게 퍼져서 그때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우리 아내에게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때 뭐 한다고 댓글을 달아서 인생이 독재를 바뀌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인데 온 인생이 바뀌는 큰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제가 그때 댓글을 달 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 것이다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내 삶의 좋은 일인지, 무엇이 내 삶의 나쁜 일인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이준수 집사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면 곡식을 모아서 겨울을 잘 보낼 거라고 생각했고, 배짱이는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짱이가 겨울이 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유명한 가수가 돼서 개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인생을 맞이했다는 아주 기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의 의미가 되는지를 헤아리기보다는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11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앉아서 계속해서 내 인생만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왜 밴쿠버에 왔을까요?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펼쳐질까요? 계속해서 내 인생, 나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를 향한 질문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도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 인생의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비밀, 시간의 비밀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사건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밴쿠버에 왔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결국에 우리에게는 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삶이 될 것이고 또 놀랍게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진실로 알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일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갔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파며 떠날 때 그때 이삭이 이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또 감옥의 깊은 곳에 던져졌을 때 그 일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알고 있던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 하나 붙잡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어떠한 삶의 여정으로 이어왔는지 이것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 삶이 될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인생의 그 신비를 알고 비밀을 깨닫고 그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기뻐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세 번째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모두는 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듯이 인생이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형편에서 진실로 기뻐할 만한 것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보셨나요? 타이타닉? 저 혼자 가서 봤었는데 타이타닉 너무 재밌었는데 그 타이타닉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처음 이제 영화 시작할 때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하는데 운이 좋게 도박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었냐면 타이타닉 티켓을 얻었습니다. 너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는 전혀 타이타닉호를 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타이타닉호를 타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배에 그 티켓을 들고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티켓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복이다, 기쁨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게 죽음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그 배 타서 결국엔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또 그 안에서 디카프리오는 평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얽혀져 있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과 우리에게 참으로 화가 되는 일이 항상 붙어 있음을 그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잠시 잠깐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곧 그것만큼의 큰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은 잠시 잠깐 큰 불행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요.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쁘다고 오버하지 않고 슬프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지혜만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빠지냐면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우리가 삶에서 그 자체에서 기쁨을 잃게 되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 심지어 그냥 인생 뭐 없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즐겁게 쾌락만 즐기다 가자라고 해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생을 지혜를 알면서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 진짜 깊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품고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인가, 저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아가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목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미를 느끼려고 꼭 그 결과를 보려고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이것의 결과를 당장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비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눈앞에 가시적인 것을 찾으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보람을 느꼈어.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게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사실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열매를 맺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냥 매 순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 나에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당장 나에게 의미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만 세상을 가볍게 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찾아 헤매면 오히려 겉모습만을 바라볼 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뻐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오히려 거짓된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햇볕이요, 이슬이요, 바람입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빛을 받고 물을 머금고 숨을 쉬어 싹이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착한 일 하면 바로 복받고 나쁜 일 하면 바로 벌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을 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나쁜 일을 했는데 더 좋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들으면 처음에 막 은혜를 받습니다. 열심히 교회 섬겼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그게 아닌 걸 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나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저 사람은 개판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생이 잘 되지? 이제 뭔가 엇갈리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맺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랜 시간을 거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내 눈과 내 손으로 파악되지 않는구나. 나는 그러한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되면 이 일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에 마음을 기울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분량의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인생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저 하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때에 맞추어 가장 귀한 것으로 열매 맺으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러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진실로 인생을 가치 있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들이 맺어간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가 하루 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매일매일 하며 세 번째로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삽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일을 하며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오늘 밥을 먹었던 것, 또 오늘 내가 물을 마시고 또 음료수를 마셨던 것, 또 내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삶을 살았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던 것, 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해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깊이 기억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왜 이런가? 내 삶이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진지하게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너무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갖는다고 해서 답이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왜 사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삶은 계란입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저 오늘 하루 일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 누리고 오늘 하루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 감당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선한 일 행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동행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들을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될 뿐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생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우리 인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얽매여서 내 인생을 마치 내가 만드는 조리품 마냥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깨닫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인 선한 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을 조금 여유롭게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든 날이 오면 힘든 날이 온 대로 버티는 삶을 살고 때때로 여유로운 날들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새우에 버터 발라서 구워 먹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냉동새우 사서 라면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이게 다 때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견뎌내며 뚫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힘을 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못했다고 해서 놓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루 분량의 순종, 하루 분량의 믿음, 하루 분량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길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한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의 놀라운 인생을 빚어서 우리의 인생을 빌려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 위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교로 행군할 때 있잖아요. 장교로 행군할 때 병사애들한테 딱 두 가지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몇 시간 걸을지 알려줘요. 오늘 12시간 걷는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12시간 걸으면 48km다. 이것만 알려줘요. 끝에만 알려줘요. 또 하나는 지금 걷는 거 한 걸음 한 걸음만 생각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디까지 왔나, 오르막이 있나, 내리막이 있나, 이런 거 다 알려주면 진 빠져서 못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오늘 12시간 걷는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걸으면, 12시간 걸으면 도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12시간 걷는다는 것 알고,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신경 써서 걸으면, 결국 어느샌가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려주셨으면, 한편으로는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괴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길목길목들, 구비구비들을 비밀로 감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도 비밀로 감추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라. 목자 대신 나를 신뢰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목자 따라 걸어가면 된다. 그럼 너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줄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을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생각하면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너무나도 교차되어 나타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섞여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인지 아버지 알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인생 넘겨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굳게 바라보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불러주심의 부르심 따라 소명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